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저를 보시면서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즘 많이 행복해 하신가 봐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질문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이 쪘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많이 쪘습니다. 맞는 정장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네, 셔츠는 이 단추를 목까지 채우면 숨을 쉬기 좀 힘들 때가 있고요, 바지는 이제 쭈그려 앉을 수가 없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에 요즘 행복하신가 봐요 라고 돌려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살이 찌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봤는데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전부터 이미 신호가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날 반지를 낀 손가락이 좀 불편하다라던가, 안경을 벗었는데 안경이 벌어져 있다던가, 옷을 입을 때 예전보다 더 힘이 들다던가, 전에 있었던 이 넉넉한 그 느낌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아직 그래도 옷이 맞네 하고 괜찮겠지, 곧 빠지겠지, 오늘만 좀 부은 거야 하면서 지나가시면요, 어느 순간 좋아하던 옷을 못 입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힘든 다이어트를 해야 하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뼈는 아니지만 이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만 그럴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한번 빠졌는데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날이 계속되어도 괜찮게 느껴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루를 보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잘 지나가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번뿐이지만 반복되면 익숙함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믿음이 삶의 이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바쁘니까 신앙은 조금 뒤에 챙기자, 입시가 끝나면 그때 제대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자, 대학에 가면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 조금 더 크면 그때 진지하게 가르치면 되겠지. 정말 그렇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이 은혜에는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도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해야 할 이 신앙 교육을 내일로 미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려주어야 할 이 복음을 뒤로 미루고 지금 가르쳐야 할 말씀을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부는 지금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은 나중에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둘 가치관들을 세상에 내어주다 보면 그 뒤에는 극심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중심을 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이 신앙의 일정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이해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의 전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 됩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받았던 복음, 그리고 전한 복음, 그리고 그것을 전해받은 복음, 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이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홍보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대에 맞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죠. 아이들의 언어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이 처한 상황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살리는 능력은 그런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을 받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을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먼저 받았고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죠. 이 3절에서 이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 받은 것, 그리고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받고 간직하고 끝내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생명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는 이 다음 세대를 대하는 이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간절히 바라지만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솔직하게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자녀가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 영혼이 예배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학원을 한번 빠지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면서도 예배는 한두 번 빠져도 괜찮다고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뒤처질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약해진 모든 책임을 우리가 부모님께 돌릴 수는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교사에게만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와 문화와 환경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실제 삶에서 성공과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다른 일정이 생길 때마다 예배를 가장 먼저 양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적당하게 넘어가신 사건이 아니라 이 죄의 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실 만큼 분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에 싹신 이 죽음을 깨뜨리셨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좋은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좋아진다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어려울 때 마음의 안정을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성격이 좋아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거나 또 기도하면 시험을 잘 보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조력자라는 믿음도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며 구원자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억지로 믿음을 집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재미있게 가르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이들이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 앞에서는 결코 아니란 태도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이 자신의 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사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기까지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그리스도교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신앙 때문에 죽거나 유배되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이 땅까지 들어오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32년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가 조선 서해안에 와서 허락된 겨우 며칠 동안 한문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전했습니다. 1866년에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싣고 평양 대동강까지 들어왔다가 제너럴 셔먼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선의 문 밖에서 이미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1870년대 만주에서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인들과 함께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번역에 참여한 조선인들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882년에 한글로 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출판되고 1887년에 한글로 된 신약 성경 전체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말 복음서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한국인들은 그 말씀을 품고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와 자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고 미국 교회를 향해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한글 마가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조선은 선교사의 입국보다 먼저 성경이 번역된 놀라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글을 가르치고 여성과 어린이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세운 것은 이름이 잘 알려진 몇몇 선교사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남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등에 지고 산길과 들길을 걸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 전달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회개했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성공과 영광의 역사로만 말할 수는 없죠.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탄압을 겪고 해방 이후에는 분단과 전쟁을 겪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죽거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난지와 전쟁의 폐해 속에서 다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국교회의 어떤 위대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충성과 배신이 있었고 믿음과 불신앙이 함께 있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든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선교사와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과 희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을 이루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한 아이를 부모만 키우지 않았죠.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함께 양육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지나가던 어른이 붙잡습니다. 잘못하면 이웃 어른이 타일렀고, 밥을 먹지 못했으면 옆집에서 한 끼를 먹였습니다. 아이가 며칠 보이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 또한 그랬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교사가 아니어도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고 요즘 고민은 무엇인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가 교회에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 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한 아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절의 모든 것이 다 옳고 좋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 한 사람이나 교사 한 사람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죠.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함께 키우고 있습니까? 혹시 다음 세대 사역을 교육부 교사 몇몇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그 책임에서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교사들이 알아서 가르치고, 알아서 연락하고, 신방하고, 알아서 행사를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가까워지면 교사들은 밤늦게까지 준비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수고하십니다라는 이 인사 한마디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교육부 학생이 줄어들면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걱정하지만 정작 우리 교회 아이 한 명을 붙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 책임을 독박 쓴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온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일에 앞장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사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우리는 그 아이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사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아이를 만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가정과 학교와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사 한 사람만의 열정으로는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몇몇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교사, 교역자와 재직자들, 직분자들, 온 교회가 한 아이를 함께 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며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조차 교회와 멀어지는 이 현실을 걱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신호는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 약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낯설어졌습니다. 신앙 교육을 교회와 교사에게 맡겨놓고 일주일에 1시간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가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더 마음을 쏟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날까 두려워서 죄와 회개와 십자가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미로는 절대로 아이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도 화려한 프로그램도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반드시 들려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뒤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다. 교사의 헌신도 이와 같습니다. 교사로 섬긴다고 더 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밤을 새우며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복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수고는 은혜의 값을 갚는 일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열매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의 목적도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없이 일정을 끝내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심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으며 그분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혹과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지혜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일은 교육부 교사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전했고 야고보도 전했고 다른 사도들도 전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었지만 전한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교회에 데려다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사는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가르쳐 알아듣지 못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고 한 영혼을 오래 기다리며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게 바른 복음과 교리가 전해지도록 살펴야겠죠. 교육부 사역이 몇몇 교사의 열정에만 기대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내 자녀나 손주가 아니어도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아이를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이름 불러주고 처음 나온 친구가 있다면 낯설지 않도록 다가가주고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며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과 시간과 손길까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 그런 아이에게 교회 전체가 믿음의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아이도 홀로 자라게 내비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지만 어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바로바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배가 중요하다 말하면서 다른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배를 가장 먼저 포기한다면 아이들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눈치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삶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만 새롭게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다시 품어야 되고, 직분자는 교회의 아이들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청년들은 어린 동생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어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의 이름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 아이 한 명의 이름, 그 한 명의 이름을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해주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아이에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예배의 자리가 비어져 갑니다. 교회보다 다른 일들이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신앙을 자녀에게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부모도 지치고 교사도 지치고 몇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신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조선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경을 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전했던 것처럼 각자 맡았던 일은 다르지만 전한 복음은 하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 맡았고 오늘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로 교사가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그 은혜로 온 교회가 한 아이를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믿음, 이제 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교사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함께 축복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요한 목사님 올라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은혜와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우리가 붙잡고 그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그 복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여름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복음, 생명보다 귀한 복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 다하여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피 흘리는 수많은 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활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